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뿌릴 때의 열매들이 도시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와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크게 점이 있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신령들마다 부어주고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도시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죠. 바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빌립보와 또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을 적용하여 힘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첫 번째는 바로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들 가운데 심어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은 뭡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17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도시 안에, 데살로니가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부터 개종한 이방인들과 또 헬라파 귀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알게 됩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권함을 받고. 근데 전하는 자가 만약에 그 안에 풍성한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권함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가르침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해진, 진심으로 전해진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자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와 같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이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진 한번 혹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면 빌립보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대동하여서 때리고 박해하고 이런 폭력배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암비볼라, 아볼로니아까지 따라왔고 이제는 데살로니까지 쫓아오는 그런 형편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이때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죽음이란 위협 앞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런 형편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또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교회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해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사도가 맞는가?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를 팽개치고 도망치고 또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도망칠 줄 알았어.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망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말로, 또 젊은 세대의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교회의 멘붕이 왔어요. 진짜 사도 맞아? 의심하고 오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오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 안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계속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비난이 오히려 더 문제를 그들 가운데 일으킵니다. 부추기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속임수이고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띄워집니다. 가끔씩 안 띄워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스크린에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속임수고 간사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행복한 삶의 지혜만 떠벌리는 사람. 2장 5절을 보면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쓴 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간사하게 말을 해서 돈을 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사한 사람. 그런데 더 문제가 생긴 것은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을 성도들이 그 비난한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사역을 비난할 때 동조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은 듣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고 빌립보에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전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함은 감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첨하는 말, 5절을 보면 우리가 아첨하는 말 탐심하는 탈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였다. 이하 생략. 그리고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바울과 실라의 변명, 이것들이 저는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오해 받으면 그냥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열매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디 가든지 열매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러면 어때요? 자신만만해서 떠나면 되잖아요. 에이, 이런 교회 다시는 사역 안 해.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네, 달랐다고 얘기하네요. 핸드폰이요. 이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꼭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과 20절,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잠시만요. 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너에게 돌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사단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았다. 필사적으로 설명합니다. 변명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해가 될까봐 바울은 전심으로 성도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너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한다? 네,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면류관은 누구다? 나의 성도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내가 너희든 나의 자랑이다. 내가 이곳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정체성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막 세워진 개척교회입니다. 어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사역하던 동서울 성령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던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교회 개척 멤버인 권사님이 조용히 작게 그러나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조직의 쓴맛을 보겠구만. 곧 조직의 쓴맛을 본다는, 이제 막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좀 지나면 조직의 쓴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온전히 애용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적인 문제, 이 오해들, 사도에 대한 오해들, 외적인 문제 어떤 겁니까? 교회 찾아갈 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외적에서 오는 핍박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성도들의 심령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더들의 오해를 양상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 심령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과, 외적인 문제 어떤 겁니까? 바울의 일행을 공격했던 그 폭력배들이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남편을 둔 여인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핍박하진 않을까?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밖에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제 막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를 보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죄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성과 교회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한 명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난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친히 알리라.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두 번째, 준비된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올바로 세울 젊디 젊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잘 보십시오. 젊은 목사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어디 교회 가니까 어린 목사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님한테 애기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아요. 친근한 뜻으로 얘기했을 건데 그 정도로 경험이 없는 목사라는 거죠. 저는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양분과 또 설교할 때 얼마나 담임 목사님보다 유창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화로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얘기했던 패스트푸드입니다. 네.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피자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멘 해주시고 힘을 돋아주면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커지니까 제가 애기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차원이 다른 리더였습니다. 디모데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힘쓰는 바울을 옆에서 보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또 함께 복음을 전해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을 보았다는 것. 바울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마음과 몸에 심령에 새겨 넣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부흥이 되는 교회를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리더 옆에 누가 있다? 네, 좋은 부리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아름답게 리더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이것을 나누는 것을 목장 멤버들, 이 멤버들이 느끼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함께 세워가는 또 다른 부리더가 다른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뛰어서 나갈 때 거기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살아있고 그것을 삶을 살아내서 또 그것들이 보아온 경험과 또 그것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 좋은 올바른 이 경험들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준비된 리더가 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복음으로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 헌신을 해도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 리더가 되니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아니 됩니다. 항상 목회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주면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받고 싶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걸 보고 성도들은 잘하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누구도 본다? 다음 세대도 본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마지막에 트로트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대로 살아내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교회에 적용했다는 거죠. 다른 공동체는 적용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리더가 우리야만 합니다. 우리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과 헌신과 순종이 준비된 디모데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두 가지의 문제를 요목조목 살펴보죠. 진단합니다. 젊디 젊은 그렇지만 바울로부터 배운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배운 말씀과 복음과 진리의 기준으로 올바로 서 있어 그것을 가르칩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어요. 믿음의 보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서 끝나면 그것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노력하는 공동체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공동체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공동체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왜 못 나왔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병원에서 태어나면 서로 돌아보고 아픈 부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장례식을 경험했던 성도에게는 작은 문자라도 연락해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네, 작아지신 거 역시 맞습니다. 한국 교회 통계가 맞습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믿음에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교회, 우리 교회 보여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것을 신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